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입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되어 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면서 공경하기를 바랐지만은 오히려 그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비유에는 상반된 두 개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숨기기 위한 목적이고 하나는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숨기기 위함보다는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오늘 4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 삼으시고 은혜 베푸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으나 백성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비유에서 가장 직접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은 했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 계획인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퉁이 돌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실행하지 못했지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 비유를 듣고 난 이들의 반응을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요,
듣는 이들에게 모퉁이 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꼭 필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에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그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한 돌처럼 받아서 자신들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알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어야 될 말씀에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의 똑같은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 조상들의 죄악을 드러낸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은 마음이 찔려서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은요, 역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모퉁이의 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나를 부끄럽게 드러내더라도 그 말씀 앞에 강팍해지지 말고 오히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음으로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열매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오늘 비유에도 그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는 그 악행이 부각되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악행은요, 열매를 드리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어제 살펴보지 못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로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요, 열매가 없는데 이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해석하느라고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과 유대교와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도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세례 요한도요, 열매 맺지 않음에 대해서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